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고벨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마음이 근심할 게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평소에 늘 말했는데 제 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로 간지 그 일을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가 그 길 아느니라.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요. 평소에 늘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내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 2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기를 보았다 이랬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본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관이 확 달라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입니다. 원래 왕족인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에스겔 선자도 에레미야 선자도 보았어요. 심지어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늘을 보고 그 다니엘서 4장 34절에 하늘을 보고 자기가 7년 동안 미쳐서 막 소처럼 풀 먹고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자기에게 이 맑은 정신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빌립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족하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진짜로 보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보면요 우리의 정신이 달라져요. 저도 어렴풋하게 생각하지만요 이 말씀을 읽는 때 어젯밤에 읽으면서요 그게 더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본다면, 그 아버지를 본다면,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본 줄 알아요? 하늘의 영광을 봤어.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유무상통한 거요. 여러분 현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요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벌벌 떨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렴풋하게 봤지만요 제가 빚에 그렇게 눌리면서도 저는 11조 드렸어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이 거의 11조 드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러나 안 드리고는 안 돼요. 지금도 그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 희미하고 확실하지만은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이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오히려 불안하고요 하나님 전에 오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네요. 자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렇게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봤거든. 보니까 맞으면서 그 영광을 보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곧 이 숨이 끊어지면요 그 영광에 들어가잖아. 사도 바울의 일생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원이요 제가 어제부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저 마음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문제 아니에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 문제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요 예수님이 그걸 선명히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냐 알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 가지고 왕이 되고도 남는 분이죠. 그런데 오히려 산으로 피해서 올라가 기도하셨어. 절대로 그 길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8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6절, 내 나라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생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이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생에 좀 잘 살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제 아예 갖지 마세요. 정말 거기서 완전히 떠나세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넘겨서 뭐라고 말할 수 많은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늘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아버지 영광통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직접 열으신 분이에요. 열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셔서 구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제가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찾기에 좀,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5장 9절에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찾기가 시간 걸릴까 싶어가지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우리의 꿈인데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신 뜻 안에서 성도가 1명 되든 10명 되든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를 들고 되는 거다. 매를 들고 목회 현장에 계속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종교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고 현금이 많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다. 여러분이 힘든지 알아요? 세상에 소망을 많이 두어서 힘든 거예요. 그 정때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아침에 진리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처럼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 영광이 희미하게 제게 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아버지여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왜 내가 세상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갈까 생각했더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 그래 자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요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다 저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보호와 영광 속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요 방치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 짓는 겁니다. 이들이 지옥 갈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요 그들을 가만두면요 마치 그들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께 계속 가 있다면요,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요 좌파래요. 좌파. 아버지하고 얘기 안 통한대요. 여러분, 좌파의 가장 무서운 생각은요 김정은이가 괜찮다는 겁니다. 북한에서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셨을 때요 백두산 손잡고 막 이렇게 하고 마스게임 보는데, 이 마스게임을 볼 때 이 마스게임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는 걸 알고요 6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6개월 전부터 그들을 동원해서요 그들은 오줌도 못 누고 밥도 굶고 가능한 하루에 최소한으로 그 수많은 시간 연습하면서요 일사불란하게 손 하나 움직이듯이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거기서 탈락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게 누구 영광이 한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김정은이 영광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요 여러분 남을 이용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우리는요 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요 남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어떤 분인데, 내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에 달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가게를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놀라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이분이요 어떤 한남나온 어린 사람이 500원어치 떡볶이를 달라더래요. 500원 떡볶이를 줄 수가 없어. 최소한 2,000원 줘야 돼, 한 접시. 그래서 이 사람에게 2,000원짜리 접시를 주면서 배고프면 더 먹으세요 했더니요 5접시를 먹더래요. 5접시를. 2,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이분이 나는데 뒤에 대고 이랬어요. 배고프면 오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이랬더니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떡볶이, 하루에 떡볶이하고 계란 삶아놓고 먹는 게요 2만원치 3만원치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먹고 2인분을 5인분씩 먹고 또 5인분씩 또 사가지 가고 또 계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몇 년, 6년을 그래요. 6년을. 천사예요, 천사. 어떻게 배고픈 자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이 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진짜. 저는 그 떡볶이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양주에 있던데. 정말 가세요. 너무너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와요. 근데 정부의 보조는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요 산속에 가서 살고 이제 자료 같은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떡볶이 담고 막 해가지고 말도 안 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보면 오셨습니까? 인사. 갈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럼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참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축하한데 시무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우리 임비사님이 찬양을 틀어놨더니 찬송 부른대요. 얼마나 그게 부르는 모습이 예쁜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제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 우리 한 절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 1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